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이 폭염 가운데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저녁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성전들을 밟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정에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큰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442장 연이어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442장 한 장 더 부른 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길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시 은밀한 중에서 들으시고 갚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가져나온 기도 제목들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시면서 낮에 해나 밤에 달이 늘 상치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시고 또 우편의 힘이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하신 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게 아버지께 구하라는 말씀 받들어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침묵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께 꼭 필요한 일들을 아뢰었습니다. 주님이여 간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 이 무도 여름 가운데 건강에서 건강으로 지킴받게 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평안에서 평안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가정에 평강하고 평강하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짓는다는 말씀과 같이 항상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진리의 생수를 맛보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족 식구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의 자녀들의 일에도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생업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감으로 그 집에 통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음과 같이 우리 교우들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궁핍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등대요 구원의 방주요 복음의 등대요 믿음의 반석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삼손이 부르짖기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만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사 믿음의 성벽들이 다시 재건담에 중수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양문들이 잘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린 젖먹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누림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큰 비가 내린다고 지금 예보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큰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가정이나 지역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날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를 잘 받들어 공경함으로 더욱더 든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창세기 5장의 말씀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18절에서 24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우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같이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장수와 동행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에 신학교에서는 문자적 접근, 역사적 문화적 접근, 또 해석학적 접근 등등이 많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관점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구약의 말씀으로 끝나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성경이 성경을 말씀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신약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예언적인 말씀이라, 예언적인 말씀.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있게 하신다고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그냥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데, 성취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다.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구약에 요엘서가 있는데 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수차 말씀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신약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은혜는 내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에 성경은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래서 그 모형론을 그림자, 본체는 이제 신약에 또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시는데 그 모형으로 그걸 가장 강조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고 모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왜 매번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수많은 염소와 송아지를 피 흘리게 해서 죄 사함의 은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속죄는 어떤 것이냐?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림자는 모형으로 구약시대 때에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림자가 아니고 모형이 아니고 참 형상이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한 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함으로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고 영화롭게 이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은 오늘 창세기 5장의 말씀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 말씀이 대단히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우선 창세기 5장은 셋의 후예들의 족보를 나타내는 것이지만은 이 족보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장수, 생명과 관계되는 생명책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5장을 볼 때에 가인의 후예는 누릴 수 없지만 가인의 후예는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갖고 있어도 이 생명장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다. 그러나 셋은 세상의 자랑거리를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 자랑거리 이상의 생명책에 생명의 장에 이름이 농명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한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생명책에 농명되었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생명책에 관심을 가지라고 70인 제자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주님께서 나도 봤다. 사탄이 뚝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뭐 이런 것에 도취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것을 정말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책에 대한 중요한 것을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막 뛰어놀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다 진멸하고 하겠다 할 때에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가장 소중한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그 이름을 지워서라도 내 동족을 구원하여 달라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책과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농명된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책을 이렇게 두시고 그리고 한 권의 책을 또 따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 한 권의 책이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이 창세기 5장에 셋의 후예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는 생명책에 이와 같이 농명되었다는 사실을 5장을 통하여 모형으로 그림자로 말씀해 주기 때문에 창세기 5장은 누가 몇 살 살고 누가 몇 세까지 살고 그걸 외우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통전적인 시각으로 봐야 오늘 창세기 5장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책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생명책에 농명될 수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할 때에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문 밖에.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것을 중단하시고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모친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하는 것으로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카드로 예수를 우리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내가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셋의 후예들의 이름이 쭉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자는 생명책 이름이 이렇게 쭉 농명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창세기 5장을 볼 때에 아이고 뭐 이렇게 그냥 사람 이름이 많고 몇 살 살았다는 내용이 왜 많은가 아이고 하고는 이거 뛰어넘으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뛰어넘을 게 아니라 하나님 창세기 5장에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농명된 것처럼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본문을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의 후예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가인의 후예들은 세상의 자랑거리, 성도 가지고 육축하는 자의 조상도 되고 음악하는 자의 조상도 되고 각종 철을 다루는 엔지니어의 조상들도 되고 뭐 그랬습니다만 그런 세상적인 자랑은 없어도 셋의 후예는 하나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후예들 이들이 누리는 것은 장수의 복입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탐심을 물리치라 세상적인 걸 다 갖고 싶어 하죠. 가인의 후예들이 가졌던 것 같은 그런데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 세계적인 갑부가 있어도 120세, 130세 살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재벌들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장수한 재벌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가 120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주일 저녁에 교우들에게 내리는 축복, 장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장수의 복에 대해서 성경은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십계명에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인데 그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몇 가지 복 가운데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신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가정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생업의 복, 가정의 복,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라고 장수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수의 복이 왜 단축되는가? 이것을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그 눈에 보기에 좋은 자마다 자기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2절 말씀 창세기 6장 2절요. 이게 이제 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바샬에서 이건 고기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짐승과 뭐가 다르냐. 그래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다고. 우리가 이 장수의 복을 해치는 것은 죄 문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단축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수의 복을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이걸 단축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누구는 900살을 살고 누구는 800살을 살아도 마지막 끝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장수가 축복이지만 그 장수가
전적으로 우리 모두를 만족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왜냐 그러면 제일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내 안에 원하지 아니한 악이 함께 있고 내가 죄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30살을 살든 120살을 살든 150살을 살든 제일 끝에 가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을 일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22절에 동행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죽음을 초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 저녁에 나오신 교우들은 장수의 복에서 끝나지 말고 동행의 복이 있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동행은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 노아에게 방주가 있듯이 죽음이 왕노를 하는 곳에 죽음을 패스오버, 뛰어넘게 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을 통하여 동행이라는 것이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서 C.S. 후예가 누리는 복이 참 많구나. 장수의 복이 있긴 하지만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에녹을 주목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24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시신조차도 썩어질 육신조차도 남겨두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는가?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육신의 죽음은 있어도 영혼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의 죽음은 부활함으로 다시 그것은 살아나는 이런 패스오버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창세기 5장이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중요한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책에 농명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 하는 장수의 복뿐만 아니라 동행의 복까지 이룰 수 있도록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이 동행의 복은 어떻게 해야지 동행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창세기 6장 9절을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9절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로 오는 거지요. 어떤 은혜인가?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 사망이 왕노릇하여 방주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노아는 많은 사람이 물심판으로 죽어가는 가운데도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방주를 통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셨어요. 그와 같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불못에 던져지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우 여러분, 장수를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그는 참 복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 동행의 복이 장수의 복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창세기 5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동행의 복을 깨치기까지, 동행의 복을 내 안에 소중한 보화로 간직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한참 주고받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더디 믿는 자라고 둔한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니까 은혜를 받고는 아이고 오늘 저녁에 더 우리와 함께 여기 더 있다가 가십시오. 그러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줄 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 기쁜 순간인데 또 예수님은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 이게 동행이구나.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는데도 잘 깨닫지 못하고 한참 걸려서 아, 그게 동행이었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 동행을 완전히 육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완전하라. 무흠, 흠 없는 자.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이렇게 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치기까지 아브라함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분이 신앙생활 20년, 30년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아브라함도 이걸 늦게 깨달았어요. 엠마 도상의 제자들이 늦게 깨달은 것처럼.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이 상당히 많은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과 동행해야 되는데 아니 내 나이가 몇 세인데요. 사라의 나이가 몇 세인데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동행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믿고 어떤 말씀을 믿지 않고 이걸 취사 선택하는 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게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99세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늙은 몸에 어떻게 그와 같은 영광을 주십니까? 사려의 그 메마른 나무와 같은 막대와 같은 나무에 다시 꽃이 핀다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상당히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무흠하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동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언제 이 믿음을 갖게 됩니까?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하신 대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낳게 이 은혜를 잊고 난 다음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에 예 알겠습니다. 아브라함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은 뭐 이 연극할 때에 선극할 때에 아브라함이 아주 그냥 이삭을 바칠까 말까 이렇게 그냥 고민하는 걸 거기에 넣고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기다리고 있거라. 우리는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아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더라도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 그 얘기를 창세기 22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고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그 아들은 이삭보다 더 귀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의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주일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생명책에 농명된 은혜, 장수의 복, 그보다 더 귀한 것은 365세를 살았던 에녹의 동행의 삶. 그러면은 이 동행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이 되는 인물이 누군가? 구약 성경은 하나님 창조사에게 완결 인물인 요셉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세겜에 가서 형들을 만나라 했을 때에 세겜 가서 형들이 없었습니다. 도단까지 가서 거의 30km나 되는데 더 가서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그래도 아버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서 참 고생하고 노예로 가서 고생하고 주인집 마나님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함으로 오히려 더 역경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있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줘서 그 사람은 복직이 되었고 2년이 지나도 전혀 그냥 깜깜무소식이라도 요셉은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행하는 요셉, 믿음 안에 그 믿음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불러가지고 너 꿈 해몽을 잘한다 하더라.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랬는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편안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 해몽을 했더니 바로가 그냥 무릎을 탁 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자는 동행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교우들 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동행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더라도 여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환난이나 역경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면 담대한 자로서 세상을 이기고 남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성경은 욥의 경우에도 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임금님이 말하는 이 신상에 우리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문벌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동행하는 믿음으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에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동행의 믿음, 동행의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최악의 빈곤 상황이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다 없어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은 장수의 복보다 더 길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7절 이하에서 빌립보 교회가 만약 교우들이 믿음, 좋아지는 믿음의 섬김이나 이런 것들 위하여 자기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즐겁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에 내가 하나의 미랄로 순교하더라도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목숨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장수의 복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나이가 지금 7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한 사람, 두 사람은 세상을 떠납니다. 어휴,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120세까지 산다 그러는데 70대 가지고 이 병을 하나님이 주셔서 더 살지도 못해 할 일이 많은데요. 불평할 거 없어요. 하나님 70을 살든 60을 살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이후에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백보자 심판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지금까지 60년 70년 살아온 것에다 감사하며 그걸 뛰어넘는 죽어도 사는 동행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믿음 심어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의 장막에 잠깐 흙에 묻혀 있지만은 다시 주님이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죽음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가 있습니다. 동행하시는 은혜, 할렐루야.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5장에서 집중적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데려가셨다. 땅에 있지 않고 그의 뼈조각 하나 남기고 거기 돌 아래 묻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은 에녹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에녹은 우리가 여기를 자기 성경 같으면은 박수를 쳐두기를 바랍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두셀라가 묻드는 죽음입니다. 셀라는 살라프해서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신답니다. 노아의 물심판을 하나님께서 미리 에녹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장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장수하는데 무슨 심판이냐? 아닙니다. 장수에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역산해서 죽음의 시간으로부터 지금 아직 200년 남았으면 거꾸로 200년을 알차게 살아야 되고, 죽음의 시간으로부터 50년을 남겨두고 있으면 50년을 알차게 살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에녹이 당시에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자식의 이름에 붙여주면서 선포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정말 무두셀라가 969세에 살았죠. 969세를. 그런데 그때에 노아의 물심판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동행하는 자의 믿음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미리 준비하면서 예수를 잘 믿고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언제 데려가시더라도 아이고 두려워할 거 없다, 겁낼 거 없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이러한 믿음들로 정리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은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 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아휴 이건 뭘 이렇게 그냥 족보들도 많고 나이도 많은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랬는데 목회를 이제 은퇴하고 철들자 노망한다고 은퇴하고 나니까 성경이 술술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형과 그림자와 예언의 말씀으로 생명책에 농명된 그 은혜에 감사.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여기 찾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 백보자 심판 다음에 12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행위에 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책들이 펼쳐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나쁜 거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펴져 있지만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건 생명책 단수입니다. 한 권입니다. 이름이 농명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 자기 성경 같으면 창세기 5장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하나하나 다 죄지은 조목조목 다 하나님이 묻고 심판하지만 한 권의 책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죄에 대해서 묻질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백보자 심판인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영원히 영혼과 육체의 사망이 선고되어서 14절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다시는 구원이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줄곧 해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축복을 꼭 기억하며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이 왕노를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셋의 후예들의 이름이 농명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후예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생명책에 농명되게 하시고 장수의 복보다 더 귀한 동행의 축복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 교제함이 오늘도 장수와 동행의 귀한 복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살아난 모든 천국 백성들 영혼과 심령과 거창한 장막과 귀한 가정의 자녀들과 일터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